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 대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인 우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응답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드립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소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교동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를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새해 소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며 회복이 되며 응답 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한 집사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보이는 곳에서나 또 해야 할 일들과 여러 일들로 분주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엘리야가 지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기근이 있는데 물이 없음도 아니요 양식도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많은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목사님 사모님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듦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힘듦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대한성경으로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리라 하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한 부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많이 질문을 받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 또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거예요. 내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 때, 우리 때, 나 때라고요, 나 때. 우리 때는 꿈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 과학자, 의사, 그래도 지목해서 썼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똑부러지게 지목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또 직업군들이 생기기도 하였겠지만 또 이 목표를 정확히 정해주지 못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왔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신앙의 대상 이제 누군지도 모를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게 있어야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자,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천국 가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거기까지는 다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천국이 뭐고 천국에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막연히 아니까 천국을 가야 된다. 내가 죽으면 왜 천국을 못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왜 천국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딱 한 말, 지옥 가지 않아야 되니까. 천국 안 가면 지옥이니까. 왜 천국과 지옥만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많은 가설들을 한번 싹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왜 천국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지옥 안 갑니까? 갑니까? 등등.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왜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까? 모든 종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에 답합니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쫓아다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네? 신기한 일들이 많네? 병을 고쳐주네? 배고픔을 해결해주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눈먼 자에게 보기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나왔더니 따라오니까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상한 소리만 해.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배만 고파. 일 때문에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봅니다. 뭔가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자, 이때 누구 쫓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쫓아온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눈먼 자, 힘든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도 쫓아오긴 했어요. 왜 쫓아요? 유대인들 쫓아와서 뭐예요?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쉽게 말해서 신성모독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신성모독에 걸리는 게 무엇인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분별을 하려고, 판단을 하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뭐 하려고요? 판단, 트집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해서 막 쫓아올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제자들만 쭉 따라오지요. 그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무리가, 즉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믿고 신앙합니까? 우리는 이 말에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입니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조성하신 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친다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삶을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죠. 우리가 살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보면은 그럴 때도 있었네.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뭐 해줬구나. 보호하셨구나.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열에 한 번?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번에 한 번? 이거 보통적으로. 우리 보통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래요. 그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매일같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지 맘대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단지 뭐 하나? 그 약속 하나 잡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제 나타나요? 75세에 부르시고 24년 뒤에 나타나요. 그 24년간은 아브라함이 뭐였을까요? 하나님만 언제 부르나 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살았다고요. 뭘로 살아? 그냥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부모,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싹 다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너 이건 이렇게 저렇게 A부터 Z까지 끝까지 싹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5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잔소리 그만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24시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갓난 아이들은 24시간 돌봐줘야 되죠. 손길이 필요해요. 그 24시간 그것도 불가능해요. 24시간 다나요? 잘 때 자기 놔두고 먹일 때 입힐 때 가를 때 울면 애들은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이 좀 나타나실 때 2개월, 3개월, 4개월 커가면서 그 개월수가 맞춰서 그 개월수에 맞는 이제 그 행동들을 하면서 뭐해? 눈도 더 많이 가고 신경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순간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눈은 아이에게, 귀, 신경까지 다 그 아이에게. 언제까지? 그때까지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무슨 만능이 있냐 이렇게 신앙생활의 대상을 우리가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조금만 뭐라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또는 자기가 안 해놓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저한테 대답을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그래서 율법이랑 구약의 이름들이 많아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구예요? 누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에 저술 목적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는 누굴까요? 로마나 아니면 그리스나 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인, 고위 관리자예요. 각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무나 아까 총독 이상에게 각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그 작은 나라의 분봉 왕일 수도 있고요. 한 그 도를, 한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이상의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게끔 하려고 이거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누구야? 이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에요. 왜 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누가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일어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누구들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즉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맡겨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그냥 기본 베이스를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좀 더 쉽죠. 구약성경이나 율법을 그렇게 인용 안 한다고요. 하긴 하는데 풀어서 해줘요. 누가 알기 쉽게? 이방인 데오빌로가 알기 쉽게.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자 또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이름인데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어요.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는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한 번 더 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입니다. 자, 그 누가가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좀 덜 인용을 해서 누구에게 설명한다고요?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이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분명히 적어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뭐래요? 베드로가 한 말은 즉 누가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누가는 이 말을 데오빌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가요? 예수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예수가 왕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왜 왕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로 왔느냐? 그거를 누구에게 주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뭘로 살아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공으로 사는 게 우리라고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1대1의 관계로서 뭘 한다고요? 예배자로서 살게끔 해주려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직접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끔, 삶을 살 수 있게끔 선지자로서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부터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저걸 보고는 저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가시적인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가시적인 상징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다 기도를 하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나는 회개할 때 또 소원을 빌 때 이 기도들을 여기서 이 절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고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끔 그 기도 내용이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모두들이도 뭐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여러분 더 안전장치를 걸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혹여 전쟁에 져서 탕구로 끌려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어느 쪽이 예루살렘 성전인가, 이쪽이면 이쪽으로, 자기가 한쪽에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을 방향하여서, 왼쪽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란, 성전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어떤 하나님이? 성전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해요. 가시적인 표현이 무너진 거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가시적인 표현의 완성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이 표가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십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느끼면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 여기, 지금, 현재, 과거에. 참 우리가 이거를 알면 참 사람들이 하는 고백 드리고 싶으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을 헌지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이게 지금 누가 설명하는 거라고요? 데오빌로한테, 이방인들이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수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나시모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국 열쇠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누가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표현하지 않아요. 뭘 표현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알게끔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경경, 그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이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건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이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는 방법, 재물 대신 내 대신 재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단지 완성해 놓았더니 간단한 설명을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려면 싹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면 당연히 우리는 순교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바랄까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든 뜻을 잘못 전달받았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싹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해놓고 예수님에게만 딱 향하는, 하나님에게만 딱 향하는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뭘 부인해요? 그냥 바로 합시다. 내 욕심을 부인하는, 내 이기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과된 일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할 일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누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우리는 기도만 그렇게 합니다. 거꾸로 기도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 않고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너무나 당당하게.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모든 나 김선영이라는 삶 자체를 포기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를? 욕심을,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항상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하는 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 베풀어주고 우리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좀 도와줄 수 있죠? 조금 인정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어줄 수 있죠. 그걸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해줄게,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모든 삶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죽기를 각오하고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죠? 나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왜 나를 위해 죽냐? 너를 위해 살아야 해야지. 나 엄마를 위해서 죽을게 라고 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내 자녀가 나 대신 죽겠다. 거꾸로는 많이 봤고,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장기기증 하나만 했다고 했을 때 박수 쳐줍니다. 눈물 나죠. 저 아들 참, 저 자녀 참 대단한. 근데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때는 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대신 그 위기를 막고 자녀가 죽었어요. 권장하고 싶은 일입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권장하고 싶은 일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큰 불이가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간다면 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또 우리 주인공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죽든 영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답게, 나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뭔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어. 근데 자기를 잃었어. 죽거나 그걸 빼앗았어요. 빼앗겼어. 네, 그게 포로가 되거나 누구의 종이 되거나 나의 건강을 잃어버렸어. 죽었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는 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나.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 너희들 모두 목숨 바쳐서 나에게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생각 좀.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다고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주어가 잘 바뀌어야 돼. 잘 맞아야 됩니다. 누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주가 먼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직접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뭐를 했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러면서 계속 그 사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왕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겠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냥 네가 한 대로 다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고,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나도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심판받을 때 용서해 주세요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호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변호하면 나도 변호하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안 죽는다는 말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르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디에 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먼저 또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된 마음의 천국, 이 사람들에게 먼저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겁니다.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누가 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는 자가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구약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고 살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누가 예배드려요? 믿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누가 택해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누구만 해요?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의식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해놓고 남탓만 합니다.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 싹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최선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거나 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옳음에 바름에 나를 내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름은 바름으로 옳음은 옳음으로 틀린 건 틀린 걸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설령 내가 죽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틀린 걸로 맞다 바른 걸로 틀리다 라고 하지 않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분명히 틀렸는데 그냥 묵인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에 참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냥 간단한 예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자기 목숨을 이 사람한테 욕먹을 각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고 바람을 바르다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틀린 건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사람을 좀 이상한 게 뭐죠? 저 사람은 좀 까칠하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른 말, 옳은 말, 뭐 앞에, 불호 앞에, 정의 앞에 칭찬하고 불호 앞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대요?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서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중에 사람들에게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 그냥 천국은 어디에 옵니까? 우리 마음에도 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선지자인가봐, 엘리야인가봐, 선지자 중에 누구 한 명이 부활했나봐. 이거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는 이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로 카크라는 사람에게. 뭐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틀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룩성이라는 틀에 맞춰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신 그 질문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람들의 답과 제자의 답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보며 맛보고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그냥 드리고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아실까. 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주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경제, 또 우리의 공과 창고와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셔서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으로 더 기쁨으로 더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또 주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인물들 주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목표마다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해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들이 그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 혹여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임만을 하나님을 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건강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SNS에 대한 홍보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미끄러. 이 추위를 잘 수도라든지 동파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건강, 감기, 몸살. 요즘 몸살 굉장히 오래갑니다. 감기가 안 떨어지는데 주의해서 건강도 챙겨주시고 예배 시간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시고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감화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생활과 삶 위에 함께 스트레스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